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 늦더위가 8월 말까지 기승을 부렸지만 이제 우리는 9월달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그 다음에 처서도 지났으니까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옥수수가 아주 잘 익어갔습니다. 두 번째 재배한 옥수수고요. 하늘이 정말로 맑고 푸른 하늘이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더위도 물러갔습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서신서에서 나오는 성경들의 그 교회 배경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를 봤었죠.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음이 막히는가? 드로아에서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아 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다시 또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을 빌립보 교회를 삼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들인 여종,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더니 그 여종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기고 심히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포로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같이 핍박자, 보행자, 박해자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갇혔던 옥의 문 열리고 매었던 그것이 풀려서 이제 좀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간수가 자살하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바울과 간수가 그걸 보고 간수 바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집과 루디아 집 가족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었죠. 간수들이 이제 바울을 놓아주려고 할 때 바울은 로마 사람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냐고 때려 감옥에 넣어서 법을 어긴 것이다. 너희들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해서 그냥 그 간수와 상관들이 바울의 사정사정에 나가달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나왔습니다. 빌립보 나오기 전에 루디아 집 찾아가가지고 그들 위로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나와서 바울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중간에 두 개의 도시가 있지만 그들을 지나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그 다음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직도 유대교를 좋아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바울의 말 믿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자기를 회당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과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가 수입도 끊어지고 체면 안 서니까 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에 의해 다른 임금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이런 것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손의 집에 있던 그들이 야손의 집에 가족들 쫓겨가고 도망가고 체포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야손의 집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츰차츰 복음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오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시면 16절인가요? 빌립보 4장 맨 마지막 장에 16절 있습니다. 16절인가? 그죠? 데살로니가 2장 2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한테 전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매 맞은 여독도 풀릴 겨를도 없이 또다시 또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40km쯤 된다고 합니다. 140km.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입니까? 여기서 대전쯤 가는 게 될까요? 그리고 먼 길입니다. 먼 길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자전거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노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당한 능욕과 고난을 당했다. 심히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얽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힘입어 나갈 때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예언을 시기합니다. 엊그제까지 자기들 따랐던 헬라에 적지 않은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믿어버리니까 자기가 떨어지잖아요. 조금 전까지 유대교의 회당에 나오면서 같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에 바꿔버리니까 자기들과는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장에서, 시장거리에서 빈둥거리는 불량배들 동원해 가지고 때를 지어다니면서 요동케 합니다. 야손과 형제들 업장 앞에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님 예수란 이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막 고바람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또 교회의 귀부인도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불안과 조조가 욕심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들어오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 타락해집니다. 음란해집니다.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다른 집에 들어가고 우리 집에도 날마다 복음이, 은혜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희도 복음을 들고 가게 합니다. 예수 사랑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라는 빌립보에서 여러가지 매일 먹고 난 다음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에 일했습니다.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일 감당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류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